우리는 2주 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은 늙은 종의 중보기도란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으로는 대략 한 67절 정도 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이처럼 긴 본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는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많은 본문이 할애하면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또 나이도 많은 결코 자신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을 끝까지 순종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구속사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감당한 늙은 종 엘리멜렉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별히 기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요점 가운데 하나는 막연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일도 아닌 자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또 그 길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앞날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내로 취해야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막연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떠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막연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일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적하게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교훈을 지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응답받는 중보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참 그 중보기도라는 것이 표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무모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무모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혹은 국가를 위하여서나 혹은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무모한 기도를 드려도 된다라는 참으로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기도하게 되어 있죠. 특별히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나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말 중보기도의 그러한 무거운 어떤 책임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또 어떤 대상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구체적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에 참으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늘 기도라는 돌파구를 찾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혹은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많이 있죠. 막연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할 때에 들어주실 만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심지어 무모하고 또 대담한 기도를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지 아닌지는 내가 구별하고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별하신다는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원리만 안다면 우리는 무모한 기도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멜렉도 얼마나 무모한 기도를 드렸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떠났죠, 늙은 종이. 그런 다음에 낙타 10필리를 끌고 나왔고, 그리고 주인이 그 예물로 줄 만한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특별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나홀의 성, 나홀은 아브라함의 남동생입니다. 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녁 때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저녁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밥을 하러, 저녁을 지으러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멜렉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은 우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항상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중간 일을 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종은 날이 저물 때 어렴풋하게 목적지에 어느덧 도착했다는 것을 나름대로 짐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이곳에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나름대로 체감적으로 느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의 방법,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실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성 입구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막연하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또 다른 기도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기도가 너무나 내용이 달라요. 12절은 그 막연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자, 이것이 막연한 기도였다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영역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화 기도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이거는 상식적이에요. 말씀을 드렸죠? 저녁 때쯤에 모든 여인들이 이제 따가운 햇볕을 피해서 저녁을 짓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온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필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나홀의 성 그 우물 곁에 이제 낙타를 10필을 꾸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사람들이 필히 나올 것을 이제 알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만약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상식에 맞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이치에 맞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닌가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하는 일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드뭅니까? 거짓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종의 기도는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모하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 때 유목민들은요, 종일 양들을 이끌고 초원을 헤매다가 저녁이 되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여인들은 저녁을 짓기 위해서 이제 물을 길러 양동이를 들고 나오겠죠. 이때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신이 아니라 주인 아브라함에게 응답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가 12절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자신이 주인인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종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이 엘리멜렉은요, 이 엘리에셀은 이 늙은 종은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바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의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이 늙은 종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귀한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야. 몸속에 체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것으로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은요, 큐티 세미나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기도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체감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반드시 자신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그것입니다. 응답의 원리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원리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굉장히 무모하다는 그런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은 자신은 이곳 처녀들은 아마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사한다고 한들 그가 정말 이삭의 아내인지 자신은 판단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이 되면 이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임을 자신도 확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지만, 그러나 그 무모함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길로 나온 여인들에게 내가 물 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청했을 때에 그 여인이 마시도록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야말로 이삭의 아내가 될 그런 여인일 줄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막무가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종은 물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까요? 우선 고대 사회에서 외간 남자가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이곳 우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이제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러 산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여자들은 대부분 집 안에서 이제 집안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낮이나 혹은 아침이나 이런 시간에 여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저녁 때쯤에 그 여인을 그렇게 만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판단했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청했을 때 물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아량을 지닌 여인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외간 남자입니다. 외간 남자가 아무리 늙은 종이라 할지라도 외간 남자와 그 다음에 아리따운 처녀가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안면식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물을 청했을 때 물을 기꺼이 주겠다. 그것도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준다라는 것은 상당한 친절과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감으로는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친절과 배려입니다. 또 하나는 여인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외간 남자에게,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외간 남자에게 이처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그리고 낙타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지극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요, 사람에게 물을 이렇게 한 대접 혹은 한 컵 따라주는 것은 이거는 노동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요,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낙타는 보통 한 마리가 100리터 정도 먹습니다. 한 드럼통 정도 되겠죠. 굉장히 많이 물을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물을 혹에 저장을 했다가 한 달이 지나도 저장했다가 그 물을 섭취하다 마시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오랫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낙타 역시도 그동안 먹고 마셨던 물을 다 소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 낙타가 몇 필이나 됐냐면 10필이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한 마리가 100리터를 먹는다면 10필이면 1000리터예요. 10드럼통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가냘프고 그다음에 가녀린 그런 처녀 입장에서 이만한 물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노동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낙타에 대한 사랑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서는 이만큼 친절과 배려와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여인이어만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런데 이처럼 무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모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깊은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기도 응답은 우리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냐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는 그냥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그것을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야,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나? 이처럼 무모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인가?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기도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고 미리 무모하다고 여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만큼 기도자의 형편이나 논리성, 합리성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의외로 무모한 기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역대 33장에 따르면 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자신의 아버지가 병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수명을 15년 연장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악을 본받고 자기가 왕이 주게 하자마자 이러한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온갖 우상들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응징했죠. 아수르 군대를 유다 땅에 보내셔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실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므낫세는 그곳에서 그런데 깊이 하나님 앞에 사죄했어요. 크게 범죄한 만큼 깊이 겸손해서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난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므낫세를 다시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므낫세는 패역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고통이 닥칠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그러한 징계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뻔뻔하게 그리고 무모하게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무모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왕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입장에서 보면, 기도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다른 무모한 기도도 많이 있어요. 야곱의 기도 한번 볼까요? 자기의 유익만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취했던 이 야곱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요,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무모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후세 만민들이 하박국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요나 선지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모한 요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무모하다라고 여기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무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모하다는 기도는 나의 판단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응답받은 늙은 종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중보기도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응답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무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 있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응답을 주실 때에 마치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응답해 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시편 65편 24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다시 한번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종의 기도처럼 심히 아리따운 한 소녀가 우물물을 퍼서 자신에게 마치도록 하고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다 먹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행동은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평소에 착한 습관이 그대로 배워나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를 적격자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은 되었고 모든 일의 과정이 순탄하고 물 흐르듯이 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종은 여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늙은 종은 이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부탁한 일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한 가지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인에게 유숙할 곳이 있는데 혹시 빈 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에 가서 유숙하고 그리고 리브가를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이제 리브가는 자신의 집으로 이 늙은 종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4절과 25절에 따르면 이 진행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굉장히 순탄하죠? 이렇게 순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평상 그 생각에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이 더 필요했는데,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인데, 여인에게 집이 묵을 곳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이 나는 이 누구누구의 딸인데 우리 집에 가면 집과 또 짐승들에게 줄 사료도 있나이다, 방도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곳으로 부두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먼저 달려갔죠. 그리고 그 일을 어머니 집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오라버니 리브가가 있었는데, 라반이죠. 라반이 있었는데, 라반이 이제 우물가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초청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은 이 라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집에 도착해서 자신의 방문 목적을 조리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의 말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설득을 당하게 됐습니다. 늙은 종은 먼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낯선 땅에 가서 부자가 된 아브라함을 자랑을 했죠. 그리고 이상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낳은 아들임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리브가의 신랑감 될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우물가에 만나게 된 과정도 설명을 했죠.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순적하신 그 계획 안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진 일임을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다 설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말을 다 들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라반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즉답을 합니다. 어떤 즉답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셨는데 어찌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반응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24장 50절, 51절, 52절, 5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라는 그러한 이제 어떤 그들의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자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절합니까? 여호와께 절한 거예요. 하나님께 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 때에 나름대로 기쁨과 확신에 찬 그러한 상황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전념했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기도의 응답이 완성되자마자 즉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데는 열심입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응답받는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좀처럼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거나 내지는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집중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지 그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마땅한 감사를 드리는 일에 너무나 우리가 인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10명 가운데에 9명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올려드렸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마땅히 그 기도를 해주신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마땅히 들어야 될 우리들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신구약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또한 그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모한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에 대해만 만족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